예수 성령님 경배받기 합당하신 주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를 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하늘로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여호와의 깊은 곳으로 나아갑니다. 예수님의 생명하늘 더 깊이 갑니다. 예수 나의 생명 되신 예수 나의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님 이 시간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주님의 충만한 힘이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또한 병원에서 우리 수술하시는 그러한 분도 계십니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지켜 주옵소서. 우리 모든 분들, 예배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 위로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1절서부터 다 같이 합독하시고 잠시 기도하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떠나고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에는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주님 이곳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말씀으로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며 깨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을 사모할 때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질병과 모든 억눌린 것과 모든 어려움들을 고난을 주님 이 시간 사라지게 하시고 태워주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빚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 주님의 말씀 깨닫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한 주일 동안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은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의 의미가 무엇인가, 그 속뜻이 무엇인가라는 것. 물론 예수님이 이 시험을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함이시지요.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동일한 이런 문제, 동일한 시험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세 가지의 시험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또 능히 이러한 시험이 올 때에 있을 때에 능히 이 시험을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 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시험입니다. 본문을 보면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0일 동안을 광야에 계셨기 때문에 물론 시장하시지요.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어서 그걸 먹어라, 뭐 이런 이야기겠지요. 사탄은 한마디로 이 떡이나 먹으라는 그런 것입니다. 복음은 왜 전하려고 하느냐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사탄은 구원, 즉 에덴의 회복, 원래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려는 그런 일을 하지 말고 그냥 평범하게 살으라는 것입니다. 그냥 떡이나 먹어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왜 그 복음은 왜 전하려고 하고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은 왜 하려고 하느냐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거지요. 이게 사탄의 첫 번째 그런 시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자,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역시 마귀답게 아주 간교하고 아주 정말 멋진 그런 시험입니다. 어떤 시험을 했냐면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자, 빨간 글씨가 있죠.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자,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두 번째 시험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부분이 해석 포인트입니다. 이것은 복음 전하는 일과 십자가는 지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전하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보면 복음 전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 지는 것, 이런 거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전하라는 거예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리라. 여러분, 만약에 이 성전 꼭대기에서 지금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만약 뛰어내리면 마치 무슨 그 슬로우 비디오처럼 막 확 떨어지는 게 아니라 탁 서가지고 그냥 샥 이렇게 내려와서 발이 땅에 부딪히지 않는 뭐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어떤 능력을 나타내라라는 거지요. 예수님은 그렇잖아도 능력을 많이 나타내셨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여러 가지 능력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사뿐하게 내려앉는다. 뭐 이런 능력, 저런 능력까지 보이면은 유대인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고쳐졌다. 장님이 눈을 떴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5,000명, 7,000명 그렇게 먹었다. 그러면은요, 막 성전에서 뛰어내리고 막 이런 모습을요, 막 그런 기적을 뭐 한 100개, 1000개만 보여주시면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라고 그렇게 인정 아마 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그런 능력을 나타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증명해라 라는 거죠. 복음 같은 거 그런 거 전하지 말고 십자가 그런 거 지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 부분을 부각시켜라 라는 이런 속임수이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요? 자, 이걸 조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3년 반의 사역을 마치실 무렵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이런 중요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2가지로 답변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칭찬하셨고 베드로의 답변대로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 이 2가지의 신분을 지니셨습니다. 베드로는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의 의미는 메시아 즉 구원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면 구원이라는 것은 뭐냐? 인간을 떠난 하나님의 영이 다시 들어오는 것입니다. 구원이란 것은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아주 쉽게 요약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에덴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의도는 인류 최대의 비극인 잃어버린 에덴이 회복된다는 복음과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지 말고 그런 일 하지 말고 오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을 나타내서 죽은 사람도 살리고 그리고 먹을 것도 주고 또 막 성전에서 뛰어내려도 막 다치지도 않고 막 그런 걸 막 수십 개 수백 개를 보여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그런 걸 나타내라. 십자가는 왜 지려고 하느냐? 왜 에덴의 상태로 그걸 다시 돌아놓으려고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것만 나타내라 라는 아주 마귀의 아주 간교하고 아주 멋진 그런 속임수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제 잃어버린 에덴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모든 것을 다스리며 지혜와 능력이 충만한 또한 아프지도 죽지도 않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사탄의 속임수에 속아 선악과를 먹어 하나님이 처음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전락하여 오늘날 이렇게 영적인 존재에서 혼적인 존재로 죽음과 질병과 고통 속에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에덴의 회복, 즉 인간을 원래 아담의 상태로 회복시키려고 결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마리아를 통해 여자의 후손이 되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의미이며 이로써 에덴의 회복, 즉 구원이 이루어지며 이 이야기가 바로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의미, 에덴의 회복, 즉 구원이 이루어지고 이 이야기 자체가 바로 복음이지요. 예수님은 에덴의 회복, 즉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즉 내부에 있다고 하셨고 혹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지요. 이 일은 살아서 가능한 것입니다. 아담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영이 죽어 추방되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공로로 살아서 에덴으로 원래 아담의 상태로 살아서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마음 안에 천국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하시니라. 마가복음에서 이와 같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천국은 두 가지죠. 우리가 여기서 보면 살아서 이르는 마음 안에 천국이 있고 죽어서 가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죽음 후의 천국, 죽음 후에 하나님 나라로만 생각하기에 성경의 의미를 잘 모르게 된 것입니다. 자, 사탄은 이 간교하고 어처구니 없는 이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님은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시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려라 라는 거.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려고 하지 말고 원래 아담의 상태 에덴을 회복하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도 질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타내라 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아주 이 사탄다운 그런 간교한 속임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걸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자, 이해하시지요? 첫 번째 시험 그냥 떡이나 먹어라, 그냥 평범하게 살아라, 이런 시험.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두 번째는 아들인 것만 나타내라, 십자가 지지 말고 복음 전하지 말고, 이와 같이 두 가지의 시험을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험입니다. 자, 세 번째 시험은 어떤 시험입니까?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경배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자, 사탄은 이제 하다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아주 노골적으로 협상 카드를 제시한 거죠.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아주 마지막으로 이 협상 카드를 제시했습니다.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그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사탄에게 경배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 즉 에덴의 회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사탄에게 경배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을, 에덴의 회복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이제는 마지막 카드지요. 아주 노골적으로 직접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세상의 모든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에덴의 회복, 살아서 있는 마음 안의 총, 살아서 있는 하나님 나라를 전하지도 말고, 그러면은 십자가의 고난도 없을 거고 그냥 평범하게 살면 천하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아주 이런 조건을 제시를 한 거죠. 내게 경배하면이 바로 그런 뜻이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말씀으로 사탄을 물리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 가지 시험의 그 문제들을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지요. 그냥 떡이나 먹어라, 복음은 왜 전하고 십자가는 왜 지려고 하느냐, 그냥 그렇게 살아라. 또 두 번째는 그렇게 해서 안 되니까 그런 일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타내라, 능력을 보여라. 그래서 막 사람도 살리고 고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 이렇게 그렇게 해라. 왜 구원을 하려고 그러고, 왜 아담의 상태로 그걸 다시 회복시키려고 그러고, 왜 복음을 지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도 져야 되고, 그게 얼마나 그게 힘든 일인데 왜 그렇게 하려느냐.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만 나타나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하고, 야, 정말 하나님이 아들이 오셨구나, 막 기적이 막 일어나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느냐라고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런 조건을, 그런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둘 다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치시니까 세 번째는 이제는 아주 협상하자고 나타나는 거죠. 그럼 그것만, 그 십자가 지고 복음 전하고 아담의 상태로 에덴을 회복시키려고 이런 일만 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내가 세상 모든 만국의 영광을 주겠다. 여러분, 세계의 이 온 세상의 영광이 얼마나 멋있을까요? 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막 이렇게 딱 있으면 막 여기에는 막 금이 막 이만큼이 쌓여 있고, 여기는 막 보석이 쌓여 있고, 여기는 뭐 좋은 것들이 막 그런 거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영광이요.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에다가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거를 줄 테니까 복음을 전하지 말고 인류를 구원한다는, 다시 에덴으로 회복시킨다는 그런 일 하지 말고, 그 십자가, 그런 고통스러운 일,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살면은, 어차피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그냥 조용히 살면은 내가 다 주겠다 라는 이런 이야기가 바로 이 세 가지 시험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지요? 회개하라. 이 예수님은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을 다 이기셨죠. 아래에 나오는 말씀들은 에덴의 회복, 즉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 예수님이 이것을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에덴을 회복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이걸 천국이라고 말씀하셨고, 이걸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너희 안에 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하신 거지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이제 한번 확인을 해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죽어서 가는 천국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의 천국, 주님과 대화하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원래 에덴 동산의 상태, 이 문을 열어놓으시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은 사실 죽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심령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십자가의 고난이 끝나면은 다 이루게 되니까 에덴이 회복될 수 있기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리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그것을 다시 얘기하면 내부에, 내면에 있다. 하나님 나라는 너희 내면에 있다. 영적인 존재로 돌아가는 것이다. 내가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게 이런 게 아니다. 너희 내면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거지요. 근데 우리는 그냥 죽어서만 가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부분이 잘 안 보였던 거죠. 자, 또 말씀 봅니다.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부활하신 후에도 뭘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잃어버린 에덴을 회복시키려 하셨고, 사탄은 에덴의 회복, 즉 원래 아담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 천국 하나님 나라가 우리 내부에 이루어진 것을 필사적으로 방해하는 것을 예수님이 받으신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기도할 텐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 가지 시험이 역시 사탄은 사탄이구나. 사탄이 정말 싫어하고 사탄이 방해하는 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에덴을 회복하는 것, 이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탄이 정말 방해하고 사탄은 정말 이런 것들을 싫어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예수님의 이 세 가지 시험을 통해 보면서 저와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깨닫기를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00년 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능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 나라가 살아서 우리의 마음 안에 우리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에 바로 이 말씀의 씨가 떨어져 꽃피게 하시고 열매 맺어 온전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함께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물 드리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감사여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그대는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감사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지나오면서 밝힌 심장을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우리에 비추게 하소서.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들에 다시 하나 내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선하님이 우리를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기신 시험 저희도 능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함께 또한 복음을 깨달아 하나님의 일꾼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예물을 흠양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